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즘 자녀들을 교육하는 트렌드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 아이들이 다 천재가 되고 수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아들에 관해서 그랬죠. 공부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인류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다 판검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대부분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자녀들을 학교 공부에 전념하게 했고,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았으며, 우리의 10대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기대로 인해서 학교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가 참 많았습니다.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관으로 인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10대 자녀들은 학교에서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으로 묶여 있었고, 학교를 마치고 나서도 학원에서 새벽까지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학원을 마치면 집에 와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독서실로 가고 학교에 과제를 해야 했고, 남들보다 뒤처진 과목을 공부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 오직 공부만 요구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 너는 오직 공부만 하라라고 하면서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부모들이 2잡, 3잡까지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죠. 학원비가 참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이제는 과거보다는 좀 유연한 자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공부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그 부분에서 좀 유연해졌죠. 그러면서 내 자녀가 학교 공부로만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돌아보게 된 것이, 그렇다면 내 자녀가 공부 말고 무엇을 더 잘하고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너무 대학 입시와 공부에만 자녀를 내몰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불만을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영화 문구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때 10대 자녀들이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부모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지만 행복하지가 않다, 성적으로 내몰리는 이 시대가 불행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공부보다 자녀가 잘하는 재능,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페이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페이커,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페이커가 자기 게임할 때 온라인에서의 자기의 이름이에요. 페이커. 우리나라 사람인데 지금 온라인 게임에서 세계 랭킹 1위에 있는 사람이죠. 게임으로 뭐 학과 공부 이런 거는 다 모르겠고 게임으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아주 유명한 그룹에서, 기업에서 이 사람에게 막 후원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 이 페이커에게 승용차를, 자기들을 후원하는 입장에서 승용차가 딱 제공하는 거예요.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면 그걸 또 바꿔주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세돌이라는 바둑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세돌. 바둑 외에는 다른 거는 잘 못해요. 바둑만 잘합니다. 바둑만. 그 외에도 요즘에 그 연예인 중에 제니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또 외국 영어 이름을 쓰니까 외국인인 줄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이름이 제니더라고요. 한글 이름으로 제니라고 쓰는 거예요. 제니.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제니라고 하니까 외국인갑다, 아니면 또 외국에서 살다 왔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람. 우리나라 서울 청담동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잠깐 외국어 공부를 위해서 뉴질랜드 살다 오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려고 뉴질랜드를 보냈고, 또 이제 또 공부를 하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제니가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난 다른 거에 관심 있다, 난 다른 거 하고 싶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있는 연예기획사에 들어가서 몇 년간의 연습생을 보내고 이제 우리 한국에 데뷔했죠. 블랙핑크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고, 데뷔하고 나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주 큰 인기를. 공부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갔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지. 사람은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합니다만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의 재능도 다릅니다. 모두가 똑같이 공부만 해서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부모들은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얘기했다시피 페이커 같이 유명한 컴퓨터 관련 인물 중에 게임에 푹 빠져 살다가 컴퓨터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죠. 물론 모두 게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일찍부터 잘 개발한 겁니다. 남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자기의 재능을 개발해서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지난번 아시안 게임부터입니까? 게임도 온라인 게임이 아시안 게임 종목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들이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오기까지 한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독특한 개성과 인격, 그리고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재능도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르게 각각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유아 세례 외에도 어린이 세례, 이것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만 14세가 지나면 세례 혹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입교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신학의 고백이죠. 그것을 이 입교와 세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이 물 세례 외에 다른 세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되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가 받아야 할 세례입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로 받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성령 세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먼저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물로 세례를 받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하려면 이 세례를 베풀 때 만 14세가 지나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하죠. 학습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문답을 통과한 사람이 학습을 받고, 학습받고 6개월이 지나서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학습 문답과 세례 문답 받을 때 이 신앙 고백,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이거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사실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을 해야지만이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것이 좀 약간 좀 흐려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등록을 하고 6개월이 지나고 또 1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좀 세례 줘야 되는 건 아닌가? 문답을 했는데 문답이 통과가 안 됐어요. 문답이 안 됐으니까 당신은 이 문답에서 이제 합격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 학습 못 줍니다. 학습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세례 문답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니까 이번엔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6개월 있다가 다시 하세요.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껏 교회 등록해가지고 학습 받고 세례 받고 그래 하려고 하는데 이 통과 안 됐다고, 학습 못 준다고, 세례 못 준다고, 사람이 시험 들까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흐려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엄밀하게 해야 되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한 사람에만 이 세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물로 세례를 받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진종 세례식과 같은 대규모 세례식을 거행하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목적으로 세례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눠주는 선물 때문에 세례받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참 불분명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 군선교위원회에서 그 교회마다 명단을 보내십니다. 이번에 진중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 명단입니다 하고 보내줍니다. 훈련소에서 받는 거예요. 혹은 자대에서도 받죠. 그 훈련소에서 받은 사람은 이걸 받고 그럼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훈련소를 퇴소를 한 다음에 자대를 어디 갔는지를 몰라요. 그것까지는 안 알려주는 거지.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집 주소예요. 그리고 집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대로 편지를 못 보내니까 저희가 받아가지고 명단을 받아서 그 집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더러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면 이게 뭡니까? 라고 교회에 확인해서 확인 전화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연락이 안 옵니다. 자기 아들이 군대 가서 진중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았다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데 그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데 이거는 뭐 이런 일이 나는 모르겠다, 교회에서 왜 왔냐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또 그들이 그것에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진중 세례식과 같이 대규모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이거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만희 욕을 한번 해봐라. 이만희 욕을 해봐라. 이만희 욕을 하면 신천지가 아니고 그 이만희 욕을 못하면 신천지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것도 한답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마당에 이만희 얼굴을 프린트해가지고 다 붙여놓는데요. 밟고 들어오도록. 그 밟고, 신천지는 어떻게 이만희 얼굴을 밟고 들어올 수 있냐, 못 밟고 들어온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신천지 그들도 자기의 교주를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상황이 되어도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우리는 당당하게 그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함 받고 나면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이 은사는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고 나면 은사를 주시는데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각각 다른 은사를 받습니다.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같은 방언을 하지 않잖아요. 각각 다른 방언을 하는 겁니다. 각각 다른 방언. 외부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그 명절을 맞아서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자기의 지역 언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다 듣게 되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각각 다른 방언을 받은 겁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은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에게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은사가 달라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기도 하지만 눈에 드러나는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령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도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지혜롭게 전하는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함께 있는 성도를 지혜롭게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는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각 성도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감당할 수 있는 분량대로 주시기 때문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교회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 유익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 받는데 너는 은사가 뭐야? 비교하고
남의 은사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전혀 유익하지가 않은 거죠.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모든 것이 교회에 유익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받은 은사를 이렇게 유익하도록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이 다양하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과 주와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람 개인에게만 유익한 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더라고요.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성령의 은사와 직분, 사역을 받은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만일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헐뜯고 쪼개는 것이 된다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 은사가 교회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자신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또 주신 은사로 주를 더욱 잘 섬기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고 자기와 같은 은사가 없는 다른 성도나 혹은 목회자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영적 성장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성도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는데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방언을 못하는 거죠. 마음에 그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방언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방언 못하네? 혹 치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치유의 은사가 없네?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목사들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 때문에 때로는 평신도들이 받은 은사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거죠. 저도 사실은 방언 기도를 못합니다. 그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 더러 집회를 가서 오면 하는 그 옆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울산에 있었을 때 저희 청년부에서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청년부 회장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좀 또 친하게 지내고 또 가깝게 지내고 그래서 또 어떤 신앙상도 많이 하고 청년부도 같이 섬겼는데 제가 방언을 못하니까 이 친구가 그냥 재밌게 하려고 저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재밌게 하려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면은 꼭 제 옆에 앉는 거예요. 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합니다. 불을 다 끄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저는 기도하는데 꼭 옆에 바짝 붙어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럼 제가 옆에 옆구리를 쿡 찌르죠. 좀 떨어져서 기도해라. 떨어져.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또 저에게는 그 친구가 받지 못한 다른 은사가 있고 각각의 쓰임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과시하려는 마음으로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교회와 자신에게 영적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각종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11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주시되 교회와 성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라고, 영적 유익이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받은 은사가 나에게 없다고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내가 받지 못한 은사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묵상하고 받은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발하되 그걸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도록, 교회에 유익하도록 이 은사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우리 자신들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와 같이 불의 해와 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모습을 임하시고 은사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듯 임하지 않으신 듯 아주 조용히 임하시고 또 은사를 받은 듯 받지 못한 듯 조용하게 은사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으면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은 은사가 참 대단할 수도 있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작게 보이는 은사라 하더라도 그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은사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도록 쓰임받는 은사예요. 여러분, 작은 나사못과 같은 작은 부품들이 모여서 큰 기계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계에 작은 부품들이 제 몫을 감당할 때 기계를 힘있게 움직이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큰 건물에 작은 나사못,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보이는 작은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건물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자기의 영적 유익을 어떻게 도모할지를 묵상하고 고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월배 중보기에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섬기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주의 기뻐하신 뜻대로 교회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은사를 활용하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며 또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 각각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또 교회에 유익하고 자기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사 가운데 어느 것도 하찮거나 보잘것없는 은사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러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각각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고 아름답게 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